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은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의 부활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시작하는 본문에 이 말씀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서문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3절은 누가복음에 연속해서 이와 같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라고 저자가 설명했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을 설명했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세 가지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상에 계셨을 때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을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서론 부분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계셨던 그 일을 계속하시는데 다만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도구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계속해서 하늘에서도 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의 총체적인 요약으로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지상사역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어떻게 도구가 되어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 첫 번째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1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누가가 요약한 이 핵심 사역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언급했는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요 후속의 이 작품은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입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첫 번째는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을 행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라고 말했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직접 드러내셨고, 또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으로 죄와 죄로 말미암은 질병에 있는 자들을 고치심으로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며 드러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부분에서 실제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것으로 행동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행동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셨고 밤새 기도하신 것을 직접 행동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버지가 왜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무엇을 행했는지 행동하심으로 다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만 하시는 구주가 아니고 직접 행동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이시며 직접 행동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인간의 몸을 입고 행동하신 그 사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직접 행동하신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장 1절 다시 보시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사역, 치유 사역, 기도하시는 사역,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사역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셨다는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아둔 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또 7장까지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같은 경우는 비유의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비유가 모여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도 지금 현재 여전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지상에서도 가르치시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계속 배움을 받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hurch인데요. 이 church라는 단어가 원래는
커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 가면 처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커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처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커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커크라는 단어가 처치로 이와 같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영어 언어상으로 볼 때. 따라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 영어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글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교회라는 거가. 그럼 왜 교회로 번역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모인 곳은 배움을 받고 가르치는 곳으로 그들이 이해해서, 중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썼는데, 원어하고도 맞지 않고 영어하고도 맞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교회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인가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록 교회가 원어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계속 쉴 새 없이 배움을 받고 또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의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강해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르치시고 지상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계속 쉴 새 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해야 되고 주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안 들어야 하고 귀를 막고, 나는 다 알아요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시는 일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특권을 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쉴 새 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리스도가 지금 지상에서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나 하시는 그 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배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새롭게 깨닫고요. 여전히 또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 구절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부족함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더 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으로 요약했는데,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돼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그냥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성령으로 명하시고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명하시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성령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셨는가? 물론 여기에 이 명령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한 명령이 포함되고 제자들에게 대한 명령도 포함하고요. 또요,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 믿음의 원리, 회개의 원리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고 사도들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이 성령, 왜요? 성령이 수단이 되어져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하고 따라가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2절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또 이 2절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일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 기록한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2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living God, living word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요.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교리를 공부하거나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직접으로 심령을 다스리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도 마찬가지, 역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본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보시면 16장,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주님의 대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주님의 대명령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보시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에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의 글, 성경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요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왜요?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나와서 어떻게 되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 결국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견고케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 책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책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강화시키고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대단한 방식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소설책을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서 마치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듯이, 하나님이 말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또 은혜를 일으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도 살아계시고요, 성자도 살아계셔요. 그 영광이 무궁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글이 아니고요, 2000년 전의 책이 아니고요, 현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왜요?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으로 기록해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혜를, 영적 이해력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통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죽은 말씀이 아니고 문서적인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멘하고 예만 하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하고 순종하고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게 2절에서 지금 지상에서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마지막인데 3절에 있습니다. 3절,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사역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걸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핵심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유에 대한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면 지금 하늘보좌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는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사역, 또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사역,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나라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주권, 그렇죠? 주권요. 영토, 또 백성, 이렇게 이제 3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요소를 볼 때 주권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권자, 왕이 있다면 누가 있는 거죠?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이에요. 영토는요? 영토는 눈으로 보이는 영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토예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특별히 누구를 돌보냐면 그의 백성, 교회를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의 세 번째 핵심이 내용이고,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나라를 지금 세우고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통치에 굴복하고 그 권위를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여러분이요, 그 그리스도가 일을 하심을 통하여 지금 통치 가운데 찬양해야 되는데, 다 같이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시면 이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관할권 아래에 있고 주권 아래에 있고 보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지키심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이건 뭐죠?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의 주권자로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들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데 21절로 가보시죠. 20절로부터 보시면 20절, 1장 20절. 다시 그리스도입니다. 보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부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예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하치 뛰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 21절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비록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영적으로 주권자는, 통치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왜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 22절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 정권, 정세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일어나는 일을 통치하실 때 여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을 돌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왜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교회요. 결코 망하지 않게 하고요. 능력으로 일으킬 거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미천한 자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 있는 자도 아니하고 가난 자하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 멸류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서. 왜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부귀영화와 높은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권세의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음껏 찬송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8장이에요. 지금 1장 3절에 예수님이 지상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자, 31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다. 요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편말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지금 29장이라고 말한 것은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 예제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각각을 통하여 진행되어지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서 했었던 그 일을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심으로 성령님을 역사로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백성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사역하셨던 것은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또한 성령으로 말씀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때에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통치에 언제든지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